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보이시는지 들고 해도 모르겠는데, 괜찮죠? 예,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 예,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항저우를 방문했었죠. 예, 그, 중국 예, 항저우 저장 프로빈스에서 있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 그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샤샤 디스트릭에 있는 그 예, DNG 예, 유니버시티 그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 거기 다이닝홀에서 제가 같이 그 같이 인사를 영상도 드렸죠?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예, 오늘 이제 항저에서 저희 팀하고 같이 있으면서 좀 느낀 점 한 예, 가지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한 가지 저희가 느낀 거는 저희가 왜 중국 여자분들이 굉장히 세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의 가정 보면 어머니들이 아주 스트롱하시고 예, 그쵸. 아버님들이 뭐 살림도 하시고 주로 성품이 너무 예, 예, 좋으시죠. 너무 예. 훌륭하시고. 한국 분들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한 부부가 있어서 그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 남자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공부를 잘하시고 착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뭐냐면 좀 공부만 했죠. 예, 예, 예. 공부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그래가지고 게 그 예, 자매님도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미네소타 예, 대학 졸업하고 그랬는데 이 두 이, 사람이 가정 환경이 되게 틀렸던 것 같아요. 자란 그 부모님들 교육 예. 방식이. 그 예. 형제분은 그냥 공부만 해라 이런 주의였고, 아, 다 음식도 해주고 밥 청소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여자 자매님이 자라난 환경은 너가 이제 자립심을 가지고 뭐든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을 좀 자립심 훈련을 아주 일찍이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 눈치 있게 행동하는. 예, 야, 너 예. 저기 뻘쭘하게 왜 이렇게 서 있냐? 지금 우리 다 바쁘게 설거지하고 집안을 하는데 청소하는데 너도 너도 와서 당연히 와서 도와야지. 뭐 도와야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제 예. 그런 걸 부모님이 가르치셨는데 우리 그래가지고 신랑 쪽은 그러지 예.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지금 와이프는 무슨 메일 패키지 같은 거를 받느라고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이 바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고 뻘쭘하게 서 있고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청소년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servanthood죠. 결국 예.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근데 종이 하는 일이 예. 뭡니까? 여러 가지 집안의 굳은 일을 하는 게 종이죠. 예. 종이만 앉아가지고 그냥 공자님 명심보감만 뭐 그것도 읽어야 되지만 예. 그것만 읽고 있으면은 안 욕을 먹는 되죠.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예, 밥하고 사과 깎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예, 많은 예.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가리키고 시키고 일찍부터 하면은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거 할 수 있구나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다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러면서 사는 현실이 그냥 당연히 옛날에선 다 저희가 했던 건데 너무 어렵게 이 지금 세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되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굉장히 삶이 힘든 게 비극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가 않은데 저희가 모두 다 힘든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걸 좀 배우는 거 아주 구체적인 일에서부터도 청소하는 법까지라도 이렇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그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예, 그것을 따라 저희도 섬기려는 삶을 살면은 다 예, 이렇게 쿠킹도 하게 되고 청소도 뭐 사람들 집에 초청하고 그러려면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예, 화장실도 닦아야 되고 그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이 몸에 배면은
그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뭐 정말 예. 존경받는 남편, 또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데 너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예. 또 저희가 부모님 세대가 돼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것을 자꾸 실천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저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그 뒤쪽 부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옆에 분들 좀 봐주시겠어요? 너는 따라 주 이름으로 주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산상수훈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저희 지난주에 우리 새빼 형제님께서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이제 오늘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 나온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뭐 율법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정말 고압 전류와 같은 100만 볼트 그런 고압 전류와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뭐가 달라야죠. 저희가 사는 모습이 똑같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은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수고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어떤 건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받은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대하시는 거. 아,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바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 way of life, 그 생활의 그 방식,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뭡니까? 결국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도덕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셔서 메신저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바로 지키라고 책망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말씀 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구약의 큰 내용의 그 두 축을 이루고 있죠. 율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책망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다시 우리가 율법대로 살도록 교훈을 주시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두 개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도 그런 잘못된 시각이 있었던 거죠. 아, 이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보니까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다 모두 이제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가르친다.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된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새롭게 조명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신 게 그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참된 정신을 가르치시는 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양이나 소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너희들 다 건져내고 그러면서 왜 병자들 고치는 건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 규범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그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고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게 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너희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 완벽한 이해, 완전한 이해를 갖게 하도록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생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천당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그냥 구원하셨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죽기 직전에 딱 믿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면하고 천당으로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 기대하심대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리는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에 걸맞는 그런 도덕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각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당신의 율법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예수 선생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구약의 율법을 우습게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 결국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도덕의 법, 도덕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1.1획 이건 뭐 히브리어에서 보면 1점, 아이오타, 뭐 1획 그러면 이제 한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한 점과 한 획이 없어지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틀려지고 그러면서 그 율법 내용이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모든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이 율법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다 약속이 있는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면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뭐 천국은 갈지 몰라도 너무나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이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행위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습게 알고 그런 것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참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 정면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정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하심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참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구원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계명을 가르치는데 이 율법의 선생이 돼서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명 중에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작은 계명처럼 느껴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 지옥은 안 가지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야단맞는다 이거죠. 야, 너가 성경 선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커링 코너즈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작은 명령 같이 보이는 것, 좀 어렵게 보이는 하나님 명령이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 과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그냥 반감시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타협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심판을 받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참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저희 생각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굉장히 위선자들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선을 막 그렇게 폭로하시면서 막 비판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의라는 게 뭡니까? 너희의 도덕 기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패턴이 삶의 그 내용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사는 삶만큼 되지 못하면은 그럼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뭡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이해를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냥 겉보기에 나타나는 그런 데에서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면 그거를 일부러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벌벌 떨면서 왜 말씀을 앞에 떱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죄악된 그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삶의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만 그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삶을 뭐 남들한테 보일 때만 겉보기에만 행동으로 그렇게 제대로 살려고 하고 그 정도의 의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기 66장 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자.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 말씀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죠.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기의 죄인된 자기의 그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심령에 이제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그 humble sense of perpetual penitence,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나의 동기가 잘못된 건 없는가? 내가 그냥 내 잘난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나의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pay attention 하신다.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부류의 삶은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서로 잡아 드리는 거, 여기 보면 예물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당 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를 잡아서 너 겉보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경건하게 예물을 그 속죄물을 그 동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겉보기엔 경건하고 막 그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개를 제사로 드리면 얼마나 그게 부정합니까? 잘못된 제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러운 제사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하시는 말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욕심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런 교만한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돼지의 피와 같다는 거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길을 택하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막 겉으로는 교회 와서 그리고 웃고 그래도 집에 가면은 맨날 자식도 욕하고 남편 구박하고 아내 핍박하고 또 회사에 가면은 막 부정하고 세금 떼먹고 그리고 가게 주인이면 막 인플로이드 월급도 잘 안 주고 막 그 사람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 길을 택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아무리 교회 와가 열심히 섬겨도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그게 정말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표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 5절을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몫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사람 보기에 적당히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저희들이 나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그래도 제사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 그래도 이거 공짜로 드리는 건데 감사하게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저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율법의 그 참된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들여다보신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권위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더 깊은 해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이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만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바보란 얘기죠. 형제에 대해서 너희 바보야, 너희 못난 놈아, 어리석은 놈아, 천치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너 너무 스투피다데 이런 사람들 지옥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나쁘게 해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는 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정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저희들 그런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빨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대신에 죽여주면 아주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청부살인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인하는 마음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막 욕을 하고 그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율법은 그렇게 보신다는 걸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이건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의 이 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그게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막 무겁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또 주일로 됐구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일은 빨리 오는지 좀 장사 좀 할 만하면 주일 돼가지고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또 뭐 헌금해야 되고 누구 말 맞다면 하나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하나님 너무 지겨워하신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더 반가울 것 같은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부담으로 여기는 거죠. 억지로 뭐 천당 가려고 지키는 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최소한인가? 최소한만 하려고 그러죠. 천국 가려면 내가 뭐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그 계명을 그렇게 억지로 지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믿음은 바로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 그걸로 출발하죠. 그 나의 죄를 보면서 겸손해지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바로 그게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되는 표시가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계명을 즐거이 지킨다는 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지키기 힘든 거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무겁거나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기 어렵죠.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게 아이가 생각하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 공부가 절대 마음의 부담으로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호르몬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을 알면은 그 공부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고 힘든 공부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율법의 그 내용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주로 어떤 것인가, 주로 이게 관계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간섭하시고, 너 오늘 점심은 뭐 한식 먹고 저녁은 뭐 이렇게 중국 음식 먹고 내일 아침은 그냥 굶고, 그렇게 뭐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시고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는가를 보는가,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뭡니까? 원수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관계성으로 모든 것이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23절부터 26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하고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물을 드리려도 내가 우리 룸메이트한테,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자식한테 잘못했지, 그거 때문에 막 상처를 줬는데 내가 가서 아직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그 화해부터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화해를 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시급성, 절박성을 또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빨리 하라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가능할 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려 함이라. 옥리라는 건 이제 옥을 지키는 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어떤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그런 상황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가가지고 좀 연기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일 없었다든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결국은 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 가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암만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그 형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이게 다 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그 빚으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빚을 지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관계성에 있어서 빚을 지는 건데, 그거를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고 탕감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해결을 한다는 게 뭡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은 뭡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화해를 청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말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그리고 빨리 사과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좀 그렇게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이 저희들이 지켜야 될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율법을 저희들을 지켜드리고 싶고 정말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저희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 삶에서 기대하시는 것, 이 율법들을 지켜나갈 때 마음으로 먼저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겉보기에 위선적으로 그냥 행동으로만 외양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의로운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